할렐루야. 3월 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절을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춥더니 3월 달에 딱 들어서니까 날씨가 확 풀어지는 것 같아요. 날씨만 풀어질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육신도 다 풀어져 가지고 건강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 같이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살다 보면은요, 예기치 않게 여러 가지 어려운 순환과 고통과 시련과 시험과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간혹 성도님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조심스럽게 찾아와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시련이 너무너무 큽니다. 나름대로 견뎌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지만은 한 파도가 넘어가면은 다른 파도가 없을 줄 생각하는데 더 큰 파도가 밀려와서 덮치는 것처럼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난타를 당하다시피 해가지고 당하기 때문에 저는 한계를 느끼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듣노라면 남일 같지 않아서 마음이 퍽 민망스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 능이 없어요. 다만 내가 믿는 주님, 그분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인 줄로 믿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짐지고 있는 너무 짐이 무겁사오니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좀 어떻게 좋은 길도 열려지고 갈릴리 풍랑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던 주의 능력으로 좀 파도를 잠잠케 해주시옵소서. 전화위복해 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의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면은 힘을 얻었는지 밝은 얼굴로 또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 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의 연속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셨어요? 이건요, 누구든지 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은 이 시련의 연속, 시험의 연속이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왜 그러느냐? 에덴에서 추방돼서 그래요. 에덴에서 살았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을 터인데 에덴에서 우리가 추방당할 때 왜 추방당했는지는 설명할 거 없지, 다 알으니까. 그때부터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 앞길에 맞게 되어 있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되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재감이 없어. 이런 문제들이 주어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들이 이걸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은 시련이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 딛고 일어서느냐, 어떻게 승리하느냐 문제가 있어. 오늘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의 그 복이라는 제목을 제가 걸어놨는데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때마다 나도 예측할 수 없도록 부딪혀오는 시련과 시험 속에서 여러분이 간단없이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으로 나가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시험과 시련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서 조목조목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첫 번째,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런 시련과 시험의 문제가 우리에게 도래할 때, 닥쳐올 때 오해가 없어야 되겠다 이거지. 오해. 사람이 무엇이든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오해가 돼버리면은 그것이 도리어 다른 시험이 돼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시험과 시련이 올 때에 오해하는 것들을 좀 제거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련과 시험이 올 때에 흔히 갖는 오해스러운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오해스러운 부분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거들랑 오늘 그 오해를 풀고 다 이해하는 시간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감당하는 사람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시련과 시험의 문제가 주어질 때 대개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갖느냐, 다 그런 건 아니고 혹여 사람들 가운데 갖는 오해가 뭐냐면은 이런 시험이라든가 시련이라는 것이 우연히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이,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애매하게, 내게 봤을 때는 애매스럽게 우연히 이런 문제가 내게 주어진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영 마음이 찡하고 안 좋지, 기분이. 근데 이런 오해를 하지 말아라. 여러분요, 세상의 시험과 시련이라는 건 뭔 건 이 무슨 일이든지 우연이라고 하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런 문제가 올 때에 거기에는 의미와 뜻이 있단 말이지. 그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원하는 뜻이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우리를 가리키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그런 문제에 대처할 능력이 구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되게 하시기 위해서, 가리키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걸 알아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시험과 시련이라는 문제, 이런 것들이 올 때에 오해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은 나만 당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유독이 나만 왜 이런 문제가 당하나, 나에게만 왜 이런 문제가 오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많은데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누구든지 다 당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임산부가 해산할 날이 가까웠는데 혼자 싸칠머지고 고민을 하면서 아유, 이 해산을 하게 되면 고통이 심하고 어떤 경우는 죽는다고도 하는데 큰일 났다, 이 어떻게 하면 이 해산의 문제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밥도 못 먹고 잠을 못 자면서 고민하는 그런 출산을 앞에 둔 임산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얼마나 미련한 짓이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여보시오, 그 어려운 고통의 해산의 문제는 인류의 50%가 다 당하고 있는 거야.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인데 남자는 그거 안 당하니까 다행이고 여자는 다 당하는 일이다. 우리 부모들도 당했고 우리 후손들도 당할 거고, 여자들은 다 당하는 문제야. 혼자 끌어앉아가지고 나만 당하는 것처럼 왜 고민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남도 할 수 있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냐, 다 하게 되어져 있다. 그리 생각하면 밥맛도 생기고 잠도 잘 자고 해산 잘 할 줄로 믿습니다. 순산할 줄로 압니다. 쓸데없이 자기만 당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훨씬 고통이 심한 거지. 이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 시련과 시험의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렇게 오해하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나만 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과 시련은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 당하는 거예요. 인류가 100% 다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자가 없어. 예외될 자가 없어. 다 크고 작건 다 당하게 되어져 있어.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없어.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그렇게 생각하면 남도 당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얼마나 마음이 가벼울 수가 있고 힘이 생깁니까? 이런 데에 오해가 없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해스러운 것이 뭐냐면, 시험과 시련 속에서 뭐냐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만이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고통만이 시험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면은 내가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든지 하면 시험 당했다. 건강한 것은 축복이다. 그럴 것 같지요? 그런 것이 아닐 수도,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잘 성공하면 축복으로 여기고, 사업이 실패하면 시험이 들었다, 시련이 왔다. 다 그렇게 생각하죠. 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잃어버리든지 도난을 당하든지 하면은 시험 당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받든지 뭐 이렇게 받으면은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남한테 좀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시험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칭찬 듣는 얘기를 하면은 기분이 좋아서 얼굴이 펴지고. 그러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고통만이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건강할 때도 시험 될 수가 있어요. 차라리 내가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이면 내가 도적질 하거나 못된 짓 하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건강하기 때문에 그 건강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별짓 다 하고 죄를 범하는 수가 얼마나 많아. 다 축복은 아니야.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실패하고 성공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요 느끼는 거면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만 여러분 시험인 줄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 선물이 어떤 거냐가 중요해. 잘못하면 뇌물 받아놓고 그 뇌물 때문에 그냥 고꾸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잘 됐건 못됐건 그것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건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스스로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요,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걸 잘 알아두면 시험에 대처하는데 굉장히 지혜가 있게 되는 것이지,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이런 문제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살 것이냐, 이거 실제적인 문제 아니에요. 이거 뭐 지식적인 문제도 아니잖아. 이건 허황한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은, 이런 고통과 시련의 문제가, 시험 문제가 오면 이게 죄 때문에 그렇다, 딱 우리가 단죄하듯이 그렇게 할 때가 많아.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꼭 죄 때문이라고만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아시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는지 여러분 욥기서를 한번 집에 가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당한 고생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참 너무나 험한 어려움을 당했어.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그 사람은 동방의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없는 사람. 그런데도 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시련과 고통과 시험을 당할 때 죄 때문에 당한 겁니까? 물론 그것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긴 했지만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과 시련이라는 게 꼭 죄 때문이다 하고 단정짓지 말자. 그것이 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여겨지면 내게 부딪혀오는 것이 내가 잘못된 죄로 인함이라고 딱 느낌이 오거들라 그건 여지없이 회개해야 돼. 그걸 고집하면 안 돼. 빨리 회개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면은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그건 너무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지. 이게 이렇게 분간을 잘할 필요가 있죠.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련과 시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잘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잘 오늘 들으시고 삶에 적용하셔서 여러분 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오해스러운 것들을, 이런 것들을 조심하자.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나만 혼자 당한다고 또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고, 고통만이 시험이고 시련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죄 때문이라고만 그렇게 단정짓지도 말자. 항상 조심해야 돼. 자, 그리고 이 얘기를 드리고 또 다음 단계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시험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잘 알아두는 게 좋겠죠.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르는 일이 많은데, 기말고사도 있고 또는 중간고사도 있고, 진학을 위해서 시험 보는 진학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똑같지가 않은 것처럼 우리들이 당하는 삶의 현장에서 도래하는 시련과 시험이라는 문제도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사단은 처음부터 시험하는 자야. 에덴에서도 그랬고,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셨을 때 시험하시고, 변함없이 계속 우리를 시험하는데, 사단이가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무너지게 하려고, 실패하게 하려고, 그래서 제 군사를 삼으려고, 죄직해가지고 제 군사를 삼으려고 사단이가 계속 시험하는 경우가 있어. 거의 대종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들이 거의 여기에 속한다고 봐야 될 거예요. 사단이가 그렇게 할 때가 많아. 이 사단이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근데 사단으로부터 도래하는 주어지는 시련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 없어. 이건 여러분이 싸워서 승리해야 돼. 지면 안 돼.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면 안 돼. 이것은 이겨야 돼.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겨야 돼. 그렇죠?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주어지는 시련과 시험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도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것은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잖아. 근데 축복을 주셔야 되겠는데, 이게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됐는가, 요걸 하나님께서 한번 달아보실 때가 있어. 이걸 테스팅한다.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릇 준비되지 않은 데다가 담아주면은 그게 축복이 안 되니까 그릇을 한번 테스팅해 본단 말이야. 어떤 경우가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그랬거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성경에 나오지요. 백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19살 될 때까지 잘 성장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밋밋하게 성장해서 앞으로 이놈한테 모든 걸 맡기면 저놈이 이제 대를 이어가지고 하지 않겠나. 아버지가 그렇게 밋밋하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 내 아들 이삭이 있지 않느냐?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있사옵니다. 그를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번제라는 게, 여러분 번자가 태울 번자라고 그랬지, 사람을 잡아가지고 불러 태워서 제사 드리는 걸 번제라고 그래. 아들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려라는 시험이지. 아브라함은 하고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가서 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마침내 그걸 보시고,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아시삭을 죽이려고 할 때, 찍으려고 할 때, 내가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합격을 한 거죠. 합격.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합격을 안 했더라면은 이 합격이 될 때까지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계속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합격을 해야 돼.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어떻게 해야 돼? 합격해야 돼. 마귀가 주는 시험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예, 우리가요,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또 한 가지는요, 시험의 종류가 3가지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은 스스로 욕심에 매여가지고 오는 시험이 있어요. 스스로 욕심이 매여가지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부주의하는 데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건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런 시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오늘 이 시간 제가 드리려는 키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대해서 배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알 것은 그 시험이라는 게 왜 있느냐, 시험이 왜 있느냐 이거지. 여러분, 시험이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답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필요에 의해 가지고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알으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 다녀보시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다니고 다 다니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학교 들어가면은 공부를 한참 하다가 보면은 어느 날 선생님이 시험을 치러. 그러죠? 저도 시험 수없이 치르면서 살아온 사람이요. 다 이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을 놓고 시험을 치를 때, 여러분, 아이들 귀찮게 하려고 애들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시험 치르는 겁니까?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그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 저 아이가 실력 있는 사람 만들려고, 공부한 것을 열심히 하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실력 있는 사람으로 실력 배양을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본인에게는 귀찮게 닥쳐오고 어렵게 닥쳐오는 거지. 그걸 시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지 않고는 실력이 안 붙어. 맨날 놀라고만 하지 되나? 기억을 하려고도 않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게 주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 필요성에 의해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라는 것도 이런 여러 가지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평 가지면 안 되겠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녀들이, 여러분이 육신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기르잖아요. 기를 때 아이들이 내가 낳았으니까 이제 나는 끝났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도적놈이 되건 사기꾼이 되건 무슨 짓을 하든 나 모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럴 부모가 있어요? 남이면 몰라도 제 부모가 그런 부모 있다면 이게 제 부모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은, 그래서 난 것보다도 낳기보다 기르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야. 자식이 잘못된 길에 가면 어떤 때는 매를 쳐서라도 고쳐주고, 안 된다고 꾸짖어주고 바로 인도해 주자. 사람 되라. 그때 본인 당하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픔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그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는 그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나서 네가 내 자녀 됐으니까 죽이 되건 밥이 되건 깡패가 되건 도둑놈이 되건 네 맛대로 해라.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한 양반이시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지라고, 사람다워지라고,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가치 있는 사람을 살라고, 우리들이 잘못된 길 갈 때마다 안 된다고 꾸짖어 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교육하시고 권면하시고 연단하시고 참 이러실 거야. 그거 각오해야지. 그걸 받아가면 되겠나?
그것을 귀찮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왜 날 이렇게 간섭하시고 자꾸 그럽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건 상식 이하의 사람이지. 그걸 도리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이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면 괜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계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으면 예수 닮아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기가 못되고 형편없잖아.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고 제대로 된 겁니까? 우리가 삶이 성품도 그렇고 하는 짓거리도 그렇고 모든 것 다 그러니까 이걸 고쳐내려고 하니까 어렵지. 우리에게는 그것이 시련과 고통으로 올 수 있다. 하늘나라 가면 이런 거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알아야 돼. 제가 이 성형, 정형 수술하는 데를 가본 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발이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기형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고 가정을 하자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비정상 아니야? 써먹을 수 없는 팔이잖아. 자, 그러니 이 팔을 이걸 좀 고치려고 병원에서 성형외과라든가 정형외과 같은 데서 취급하겠죠. 그런데 가보면 이걸 고치려고 하면 이게 되나? 비틀어진다고 해서 되나? 이걸 수술하는데 보면요, 뼈를 깎아내기도 하고 근육을 잘라가지고 다른 데 붙이기도 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걸 고쳐놓는데 한 번 되지 않으니까 두 번, 세 번 이렇게 수술을 또 하고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팔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 이거. 그렇죠? 뼈를 잘라내야 되고 근육을 떼어 붙이고 막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나 그 목적이 정상적인 사람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잖냐 이거예요. 그냥 둘 수는 없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시련과 시험 이런 문제가 올 때 우리들을 바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닮아지는 사람 만드시려고, 예수 닮아지는 사람 만드시려고 이런 문제가 온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그럴 때에 감사하시고, 쉬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잘 알으라 이거예요. 그래야 감당할 능력이 생기고 마음 자세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나라는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사람이 바로 되는 수가 얼마나 많아.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들은 자녀 입장에서 그 뜻을 알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걸 잘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이 주어졌을 때 잘 인내해라.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위기가 조금 굳어진 것 같아서 옆에 사람한테 인내합시다 한번 하세요. 인내합시다. 항상 얘기했지만 인내하세요 그러면 안 돼. 너나 인내하라고 그래. 그렇게 하면 나도 인내할 테니까 당신도 인내하십시다. 그렇게. 저희가 인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는데 또 삶에 인내처럼 귀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약방에 감초 같다고 그러는데 인내는 어디든지 필요해.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게 인내예요. 인내. 잘 참아야 돼. 그렇죠? 인내. 하나님이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인내의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인내예요. 인내하니까 생각나는데, 인내하는 자에게 좋은 일이 주어진다는 것에 하나님 예인데, 어느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신데 그분의 수기 가운데 나온 것을 봤는데
대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대학교를 다닐 때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대학교를 다닐 때인데 그 인근에 있는 학교에 대학교 다니는 남녀 학생이 이 대학교 다니는 아가씨를 보고 눈이 팡 그냥 된 거야. 그만 마음이 매력을 느끼고 뭐 어떤 같은 마음이 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남학생이 이 여학생이 지금 기숙사에 있는데 저녁마다 기숙사에 와가지고 만나기를 청하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등을 느끼고 있는 판인데 아주 이렇게 너무나 애걸복걸하다시피 너무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자가 자꾸 접근한단 말이에요. 프로포즈 한다고 그러지 영어로.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사람을 좀 한번 테스팅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이 여자가 지혜 없지. 그냥 남자 좋다고 그래가지고 덜컹 그냥 만나주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좀 테스팅을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졌어. 그래가지고 추운 겨울날인데 쌩쌩 바람이 불고 피를 내는 듯한 바람이 불어다니는 추운 겨울날인데 요즘같이 옷이 좋은 것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같으면 뒤집어 쓰고 있으면은 뭐 마스크하고 있으면은 괜찮은데 에스키모들처럼 옛날에 그런 옷 없었거든. 저 어렸을 때 자랄 때 그런 옷 구경도 못했어. 그런데 저녁에 와가지고 기숙사에 있는 데를 찾아와서 만나자고 그래. 남학생이. 그래서 문을 열고 보니까 그 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알았다고 내가 조금 이따 나갈 테니까 기다리라 사인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남학생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야.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데 이 여학생은, 기숙사에서 있는 여학생은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나서 그 시간부터 목욕을 하고 시간 보내느라고 뭐 화장도 하고 뭐 손톱도 깎고 발톱도 깎고 하던 막 다 하면서 2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이야 네가 얼마나 기다리나 보자. 그걸 테스팅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2시간을 시댁을 보내가지고 이젠 2시간 정도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가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갔든지 뭐 어떡하고 가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고 2시간 다 보내고 나서 가봤더니 이 남학생이 그런데 꼿꼿이 기다리고. 우리 교회 남자들은 다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도 안 해. 그래서 이 여자가 됐다. 이만한 사람이라면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결혼했대요. 여기 젊은 사람들 혹시 이런 거 하려면 그것도 참고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한 결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느냐 얘기야. 세상 만사가 시련과 시험도 이 인내가 이렇게 필요해요. 여러분 끝까지 잘 참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해라 이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인내력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모든 면에 인내력이 떨어지면은 사람이 자꾸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이 세상 살려면 그래요. 성공하려면, 승리하려면 그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 또 한 가지는 핑계대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말아라. 오늘 성경의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 말씀 하셨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면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시나? 내가 무슨 뭐 미운 점이라도 있어가지고 그러나 왜 나만 그렇게 미워하시나 하고 오해할 수가 있다 이거지. 하나님께 그래가지고 그러다면 핑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러면 시험이 이기는가? 패하는 것이지, 불합격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와도 그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실 일이지 하나님께 핑계대지 마라. 이해가 되신 줄 알아요. 그런 일 없도록 하셔야 돼요. 한 어머니가 계신데,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 되신 분이 연세가 고령인 할머니가 거울을 어느 날 보니까 이마에 주름이 이렇게 쭉쭉 주름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주름이 생겨서 에휴, 어떻게 이렇게 주름이 생겼을까 생각하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아, 이놈의 자식들이 속썩여서 이렇게 주름이 생긴 모양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자식들이 미웠지. 그 자식들이 조금만 뭐 하면은, 이놈들아 여기 주름 좀 봐라, 내가 너희놈들 때문에 이렇게 주름이 생겼지 않냐, 막 나무래요 자식들이. 여러분, 그게 주름 생긴 게 자식 때문에 그런 거요? 나이가 들면 다 주름 생겨. 나는 주름이 안 생기지만 다 주름은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왜? 자식 탓하나 그게. 자식 때문에 주름 생기는 줄 아십니까? 아무래도 좀 영향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별 재간 없어. 그렇죠?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그걸 자식 탓만을 해버리면 자꾸 안 좋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게 소지가 내게 있다고 생각해야 되지, 그걸 하나님 탓해버리면 되나? 그러지 말아라. 시간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험에 그러면은 지금 시험에 대한, 시련에 대한 얘기를 쭉 제가 언급을 했는데, 문제는 승리예요. 시험에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 답을 줘야 되겠지, 여러분에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건 다른 거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한계가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과 고민과 이런 문제가 올 때 내가 감당하는 데까지 한다고 하지만 이게 얼마나 감당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강인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그리고 더 큰 시험이 왔을 때는 이게 뭐 별 재간이 없이 무너지잖아. 내 힘 가지고 이게 다 된다면 뭐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어. 근데 이게 우리들의 힘 가지고는 안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지. 그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분이 계신 것을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주님이 계시단 말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고 방황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좀 감당해 주세요. 주님 승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를 지으려고 계시다고 그러셨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께 부르짖으면 즉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길을 기르고 계시대. 성경에 얼마나 고마워. 이런 아버지가 계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혼자 고민할 것 없어. 아버지 계시니까. 우리는 이런 복된 사람들이야. 여러분의 문제를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말씀하셨잖아. 성경의 약속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근데 이 경우에 두 가지 계시를 알아야 돼. 시험 들기 전에, 시험이 내게 오기 전에 예측이 되면은 먼저 미리 기도하는 수가 있어. 그러면은 그 시험이 피해가든지 문제를 극복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앞으로 시험의 문제가 올 걸 벌써 주님 아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했는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잖아.
기도했으면 어떤 현상이 왔을지 모르지만 기도 안 하다 보니까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자. 이게 시험 오기 전에 기도하는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그 시험이 당하지 않도록 주기도문에도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시험 당했을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전화위복케 하시는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됐건 간에 여러분의 이런 어려운 문제, 시련의 문제가 오고들랑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야 되는 죽음의 문제 앞에 그가 시련이 왔잖아.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나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기도했잖아. 결국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짐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기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자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하라는 얘기.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셔서 시험을 승리함으로 감사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조곤조곤하게 좀 시험과 관계된 우리의 현실적으로 부딪혀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저런 가지로 설명을 좀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잘 기억을 하시고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된 삶이 꼭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한 장 암만 늦어도 좀 부르고 갑시다. 369장